누가복음 11장 4절,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시험에서의 승리의 비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시험할 때 가장 일관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아담이 맨 처음 시험 든 사람인데 어떻게 시험에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느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이 본 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쳐다본 적,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었다 했습니다. 그 모든 게 쳐다볼 때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첫 아담은 시험에 들었는데 마지막 아담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났을 때 마귀가 시험하는데 그 세 번째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제 천하 만국과 영광을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홀한 걸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 하면 너에게 주겠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줌으로 먼저 유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다윗이 어떻게 시험 드냐면 사무엘하 11장 2절에 이렇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늦잠을 자고 옥상을 거닐다가 옆집에 여자의 목욕하는 걸 보니, 먼저 봄으로 견물생심이에요. 봄으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쳐다봤더니 아름답게 보이는지라. 그래서 이 모든 이 시험에 드는 첫 단추가 보니라는 이 보는 부분을 사단이 이용한다는 거죠. 삼손이 범죄할 때에도 시험 들 때도 사사기 14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범죄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할 때도 16장에 범죄할 때도 그가 가사에 내려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고, 계속 삼손의 이 범죄도 첫 출발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 1서 2장 19절에서 16절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 가지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드는 여러 가지 중에 이 안목의 정욕이 굉장히 시험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시험은 보는 것으로부터 온다. 그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유튜브 소처를 제일 많이 본대요. 평균
1인당 하루에 2시간씩 본다는 거예요. 소설을 2시간, 이게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균이 뭐 너무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는 것, 홈쇼핑을 비롯해서 TV를 비롯해서 이 보는 것이 영적으로 무디어지게 하고 이것이 시험에 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 첫 번째는 시선이 뺏기고, 두 번째는 마음이 뺏기고, 세 번째는 영혼이 뺏기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첫 번째는 시선만 빼앗아요. 계속 보니까 마음이 계속 끌려가면서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가다 보니까 영혼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옳은 경건 생활, 이기는 자의 삶을 살려면 저와 여러분의 이 시선의 문제, 보는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는 영적으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할지니라. 여러분이 소처 보고 뭐 TV 보고 그런 부분들 절제 없이, 이 거룩이라는 말이 세퍼레이션, 분리한다는 말인데, 여러분이 보는 그 분리가 안 되고는 경건 생활이 깊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는 것이 정리가 잘 돼 있냐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데, 이 보는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는 절대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는 부분, 이게 시험의 가장 첫 단추다라는 것 알고 이 부분 우리가 구별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이게 시험의 첫 번째예요. 자, 큰 두 번째,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순절날 임함으로 교회가 그때부터 태동하게 되죠. 그때부터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3,000명, 5,000명이 모여들고 성령이 워낙 강하게 임하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전답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내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조사해서 나누어 주니까 핍절한 자가 없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시험이 오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6장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히브리파 가부가 있고 헬라파 가부가 있었던 거죠. 히브리파 가부는 늘 그만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헬라파는 디아스포라, 지난날 뭐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또 바벨론 유수나 여러 가지 때문에 먼 나라에 갔다가 오래, 때로는 잠깐 살다가 들어온 분이니까 히브리파 가부보다는 훨씬 더 입지적인 부분이 약한 면들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사도들이 구제를 했는데 사도들은 100% 히브리파예요.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제가 불균형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심리적으로 이 헬라파 가부들이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이 덜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참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구제 안 했다면 이런 불평도 없는데, 구제를 했더니 자기들이 소외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원망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는데, 원망의 특징은 전념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원망은 전념성이, 원망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굉장히 전념성이 강합니다. 이미 구약의 큰 원망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이 40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보고를 백성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저 땅은 너무 견고합디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디다. 저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디다. 정말 우리는 이제 이 광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더니 죽으라고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일파만파로 전염이 쫙 돼서 온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의 이 전염성이 아주 크고 사단이 딱 달라붙습니다. 감사, 기쁨, 찬양 이런 단어는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단이 일절 못 달라붙습니다. 원망, 불평, 험담, 비난, 사단이 바로 달라붙는 단어입니다. 자기 동네 단어라서. 그래서 우리는 언어 사용에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 훗날 이 광야에서 그래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이걸 나중에 고린도 전서 10장을 쓸 때 사도 바울이 광야 요 사건을 조명하면서 광야에서 3가지를 잘못해서 너희 조상이 죽어서 너희들에게 거울과 본보기가 되었으니 너희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가 원망하지 마라. 원망해서 그들이 다 죽었다. 두 번째, 그들이 주를 시험해서 죽었다.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는 그들이 간음하다가 그들이 이제 모압 여인들을 간음한 적도 있거든요. 광야 가다가. 그래서 그들이 죽었다.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본보기고 거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원망 사건은 여러분 자녀 입에 원망이 나오면 입을 틀어막아서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은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역 식구가 원망이 나오면 입을 틀어막아서라도 원망 못하게 해야 돼요.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망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그래서 광야에서 죽겠다 해서 알았다 그럼 너희 말대로 해준다고 하고 다 죽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은 유효해요. 정말 믿음의 말, 그래서 정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말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말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덕이 되는 말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말, 생명의 말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덕이 되는 말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말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야죠. 그래야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이 백성들이 이 초대교회 원망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말은 3 종류가 있어요. 자기에게 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하나님에게 하는 말, 이 3 종류예요. 자기에게 하는 말을 일컬어 생각이라고 해요. 자기에게 하는 말이 생각이에요. 타인에게 하는 말을 대화라고 말해요. 대화. 하나님에게 하는 말을 일컬어 기도라고 말해요. 기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기에게 하는 말이 생각인데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을,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레미야 6장 19절에 이 백성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잘 써놓으세요. 예레미야 6장 19절이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와, 생각의 결과대로,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이 왜 자기에게 하는 말이니까. 그것도 말이에요. 자기에게 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생각이 발라야 돼요. 복돼야 돼요. 생각이 믿음의 생각, 하나님이 앞으로 축복하실 것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개입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새롭게 펼쳐질 것에 대한 생각 자체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먼저 복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새 생각한 대로 딱 돼 있고, 야 어느새 세월 좀 지나다 보니까 야 생각한 대로 딱 돼 있고, 이러면 생각을 먼저 복된 생각을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된 생각을 하려면 그래서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주 묵상해야 생각이 늘 복된 믿음의 생각, 이 은혜의 생각, 이 이제 축복의 생각을 계속하는 거죠. 생각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대화는 자기와의 대화인 이제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와의 대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그럼 언제 안 좋을 생각이 떠오르냐? 안 좋은 걸 볼 때 부정적인 생각이 확 사로잡혀요. 길을 가는데 애를 학교 좀 태워주려고 오늘 좀 늦어서 애를 학교 앞까지 태워주러 엄마가 애를 태워주는 데로 가는데 저쪽 차선에 교통사고가 나서 막 지금 응급차가 여러 가지 구급차가 와 있고 보니까 막 피투성이가 피가 흥건히 흘러 있고 그때부터 애를 내려주고 이제 집에 돌아오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온통 교통사고 생각이 내리를 떠나지 않고, 그럼 내리를 떠나지 않는 게 아니라 상상을 또 하는 거예요. 남편이 오늘 퇴근하고 돌아올 때 저런 일 만나면 어떻게 하지? 지금 객지에 나가 있는 그 애가 또 이런 일 만나면 어떻게 하지? 애 또 학교 방과 후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별 생각을 낳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반대 정신으로 기도를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출퇴근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능한 손이 그를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가 그를 보호하시고 악이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언제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사 머리털 하나 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그가 일생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며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달라고. 이게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그 반대 정신의 축복 기도를 여러분이 더 입으로 선포하면서 하면 그 생각이 싹 잦아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반상에 갔더니 세상에 우리 아파트 옆에 동네 그 높은 아파트에서 애가 세상에 그 고등학생이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손자들이 고나이 또래인데 야 얘들이 그 집도 옥상이 높은데 막 생각이 들면서 별 생각에 꼬리를 물 때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럼 그때 바로 기도를 들어가야 돼. 하나님 우리 손자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생명사계로 보호하시고 주의 농한 손이 그를 품어주시고 주의 손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 손자 오늘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이 방패와 산성이 되시고 이렇게 막 그를 위해서 그게 방패 기도예요. 방패 기도를 하면 사단이 손 못 대고 내 생각이 다시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무슨 것에 입력이 되었을 때 그걸 방치하면 안 돼요. 그것이 생각이 떠나갈 때까지 입으로 반대 정신의 기도를 하면서 그걸 떨쳐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대화가 상대방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당연히 그래야 돼요. 언제나 믿음의 말,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썼던 언어의 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기도 없는데 이름 먼저 바꿔주고 말 먼저 바꾸잖아요. 너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사라라 하리라,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리라. 먼저 이름 먼저 바꾸어주고, 실제는 그 뒤에 실제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고, 예수님도 그 용법을 쓰잖아요. 시몬인데, 시몬은 갈대거든요. 흔들거리는데 너 게바, 반석이 될 거야. 계속 흔들거리는데 게바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말로 먼저 그렇게 내뱉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부터 정말 반석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 지금은 기대에 못 미쳐도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거야. 계속 믿음의 언어로 남편을 볼 때, 누구를 볼 때, 구역 식구를 볼 때 믿음의 언어로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원망이 있을 때, 자, 그럼 일반적으로 원망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야, 내가 은혜 받고 그렇게 나도 허리 졸라매면서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고 논밭까지 팔아서 바쳤는데, 야, 고작 내게 돌아오는 것은 원망이네.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다음 수순하냐? 에이, 다음부터 안 해야지. 요 수순을 밟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목적에 딱 부합한 거예요. 사단이 작전에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든 거예요. 절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충성했는데,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소리는 에멘 소리가 돌아오고, 정말 엉뚱한 낙심시킬 소리가 들어오면 딱 알아차려야 돼요. 사단이 다시 이 부분에 내 헌신 못하게끔 내 마음을 낙담케 하려고 하는구나 알아차리고, 거기에 반응하면 안 돼요.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렇게 사도들이 정말 말씀 전하기 면도 바쁜 상황에서 구제까지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원망만 실컷 돌아오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야, 사도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인. 첫 번째는 7 집사를 세우는데 7 집사를 누구로 세우느냐? 야, 되게 파격적입니다. 7 집사를 헬라파 가부가 지금 전부 불평하고 있거든요. 헬라파 안수 집사 7분을 전부, 안수 집사 7을 헬라파로 다 세워요. 그 7명의 집사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헬라파를 사도들이 다 세운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불평이 일어난 건 표면적으로 구제가 불균형에서 일어났다고 하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이거는 우리가 본질의 사역인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못함으로 이게 파생된 먼지에 불과한 거야. 우리가 다시 본연의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렇게 문제가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일어난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어떻게 그걸 해석해서 해결해 갈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헬라파 가부를, 헬라파 안수 집사를 세워서 구제를 맡기고 제자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럼 원망이 일어났는데 결과가 사도행전 6장에 어떻게 결론이 지워졌냐면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이 예수를 믿더라. 그러니까 도리어 시험을 잘 대처하니까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보다도 시험을 어떻게 대처를 잘하기만 하면 도리어 시험 때문에 더 흥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럼 얼마든지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잘 대처하면 훨씬 더 흥왕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시험에 어떻게 이기는가? 가장 이제 직설적으로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게 이제 명답의 명답이죠. 시험에 이기는 가장 큰 비결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매일 기도하는 건데, 아예 기도 제목을 주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이 매일 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구역 식구를 위해서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걸 계속, 이거는 매일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해요. 깨어 기도하는 것이, 깨어서 기도한다, 이거는 영적인 민감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 가운데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이 아니다, 어둠의 영들이다. 전신갑주를 먼저 입어라.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의 평화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망패, 구원의 투구, 이제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 6가지인데, 그 다음 7번째가 뭐냐?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앞에 6가지 완전 무장을 한 사람이 실제로 적진에 나가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뭐냐?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가, 그 전신갑주 입은 사람을 나가서 움직이게 하는 힘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실제로 적절하게 나가서 악을 대처하는 능력은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 기도, 성령 안에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감이 잡히는 거예요. 감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시험 드냐? 안 보여서 당한 거거든요. 근데 깨어 기도하면 영적인 흐름이, 감각이 오게 돼요. 사단이 여러분 강명한 천사의 모습으로도 오기 때문에 웃으면서도 다가오고, 굉장히 나를 위하는 것처럼도 다가오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와요. 근데 깨어 있으면 딱 감각이 와요. 깨어 있으면 그렇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영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영이구나, 어떻게 대처해야 되구나. 그럼 그에 걸맞는 말씀을 주님이 그때그때 딱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를 쉬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기도의 거장이 E.M. 바운저입니다. E.M. 바운저의 그 기도라는 책은 명저 중에 명저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사단은 그가 무릎을 꿇을 때 벌벌벌 떤다. 아무리 약한 자도 기도하는 순간 무능한 자가 전능자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약해도 기도할 때 사단이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사단은 직분 보고 떨지 않는다. 사단은 신앙 연륜 보고 떨지 않는다. 사단은 기도의 무릎을 보고 떤다. 사단은 기도에, 왜 기도하면 전능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직분 보고 떨지 않고, 연륜 보고, 신앙 연륜 보고 떨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사단이 떤다는 거예요. 고든이라는 이분도 참 영성이 깊은 분인데 책을 쓰시곤 하시는데, 이분의 책에도 보니까 이렇게 써요.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저그만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이 부족한데, 저는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는 붙잡고 나가려고 하느냐면 기도에 줄 만큼은 놓치지 않고 언제나 기도의 무릎만큼은 견고히 꿇으려고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의 무릎을 느슨하게 하는 부분이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때로는 오후까지 설교하면 5번에다가 은혜의 동산까지 하면 6번에다가, 그리고 마치 평가일을 마치면 10시에다가 집에 가서 씻고 자려면 11시인데 3시에 일어나서 이제 11시에 자니까 몸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렇다고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한 번 없습니다. 월요일날 와서 졸다 말다 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를 하나님이 늘 시키는 분량만큼, 기도에 여러분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에 무릎이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릎이 떨리면 무릎을 꿇으라. 이게 서양 속담입니다. 너무 두려운 일이 있어서 무릎이 떨리면 그 무릎을 꿇으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신호예요. 타락은, 서양 속담에 타락은 무릎으로부터 온다. 무릎부터 온다. 무릎이 약하면, 기도에 무릎이 약하면 타락이 무릎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무릎이 견고하면 절대 어둠의 영이 손 못 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에 이기는 이 비결은 무릎이 강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알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가정에, 여러분 자녀의, 이 때로는 교회에 이 영의 흐름들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보는 거 조심하겠습니다. 주님, 내 입에 더 이상 원망이라는 단어는 절대 없고 언제나 믿음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 자신과의 대화,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타인과의 대화에서도 언제나 감사와 믿음의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철저히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영이 늘 영적으로 민감성이 있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